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서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이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도 정하다 내 죄를 졌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힘주시고는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
근본이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앞에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이
새로운 해 셋째 주 주일입니다. 함께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 변화합니다. 아버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영광의 왕이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연약함으로 교회에 자리하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저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번민 속에 생활하며 힘들어했는지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매주 깨닫고 이겨내려 하지만 저희 힘으로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아멘. 어리석은 착각의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결단하려 합니다. 아버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멘. 흔들리고 고뇌할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소서.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기에 주님의 시간에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함께 걸어갑니다. 아멘. 현재 답답함에 집중하지 않으며 감사한 것들의 시선을 돌려봅니다. 아멘. 어둠을 간직한 채 주님의 품으로 환한 빛 속으로 들어가 안식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빛으로 그림자조차 존재하지 않는 주님의 종되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섬기게 하소서. 아멘. 너무도 작은 자이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춰주소서. 아멘. 코로나로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교회에 발걸음하지 못했던 주님의 자녀들,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결단하여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종의 기쁨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멘. 공동체 속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바라보게 하시어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모이시게 힘쓰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아멘. 아멘. 말씀 따라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멘. 또 사도신경에 쓰인 말씀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것을 막는 어떤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 간의 고백함에 용기를 주시어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더욱 함께함을 힘쓰는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언제나 지혜와 지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복음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뤄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사랑의 동산교회를 움직여 주시고 이름처럼 사랑이 넘치며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동산되어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모든 기도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부터 8장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놋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거듭 좋은 성경이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성경이 또한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붓고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재앙들, 온갖 심판에 대한 내용들, 또 666 무서워, 용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럽죠.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서 다른 성경을 읽고 싶은 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선택이기도 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참 읽기 좋은데 또 묵상하기도 좋은데 동일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은 웬만하면 패스하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멀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른 성경보다 요한계시록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는 이유는 이것을 두려워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무서워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준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3주간에 걸쳐서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사회상은 어땠느냐? 로마가 더 강대하고 강대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 로마는요, 초대교회를 아주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온갖 핍박,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사업도 접어야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곳곳에서 있었던 것이 당시 사회상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강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제국,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이 바벨론 세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모든 압제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이 많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전보다 많은 괴롭힘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 위로의 말씀 오늘 함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하죠.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다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한번 등장하신 겁니다. 1절 말씀이죠. 이 일 후에, 어떤 후에? 편지를 다 쓰고 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그냥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앞에 들어올 때 예배당 문이 쫙 열린 것처럼 하늘 문이 쫙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했던 그 음성이 다시 들려서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너에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을 알고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알면 두려움이 반감이 되죠. 아니 두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앞날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니까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었어요? 2절 말씀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하늘이 보였어요. 또 하늘에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가 있다는 건 뭐예요? 통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보좌에 그냥 보좌만 빈 보좌가 아니라 보좌에 앉은 분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늘에는 구름이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하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믿습니까? 아십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 보좌에 앉으신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면서 살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염려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 하늘 보좌라는 건 뭐예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앞날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 믿음을 가졌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무서운 일이 있어도 긴장하게 되고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늘나라의 그 통치, 하늘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영향을 미치기에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감격한 그 내용, 하늘나라의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3절부터 8절 상반부까지 쭉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가니까 보좌에 앉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참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보좌에 이제 무지개가 둘렸는데 이것이 녹보석으로 둘른 것 같고, 또 네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뭐 그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인간의 모습, 또 독수리의 모습을 가졌고, 야 무섭다. 그런데 그 천사가 찬양하고, 가만 보니까 거기에 24 보좌가 또 있는데 거기 보좌에는 왕관을 쓴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났다. 이것이 쭉 묘사된 것이 바로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보니까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표현, 이것이 진짜 사람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어야 되는데 녹보석으로 색깔이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다라는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녹보석 같다, 금보석 같다 이런 것은 그만큼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보석과 같이 아름다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유리바다, 바다라면 헤엄쳐야 되는데 유리가 바다면은 머리 깨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리바다 같이 맑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근데 아름다운 무지개가 확실하게 아름답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상징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으니까 이 상징들을 다 제가 이제 주회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 신학자들의 이 해석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일까? 사도 요한이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이런 모습이고 이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일까? 아니라는 것에 결론을 내렸어요. 요한이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우와, 감탄하는 것이 요한의 감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묵상을 하면서 드는 겁니다. 사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것을 상징해요? 금수의 왕이죠. 동물의 왕. 또 소는 뭐예요? 가축의 왕이에요. 가축 중에 으뜸이죠. 또 인간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의 으뜸되는 존재예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러한 해석 좋아요. 하지만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딱 보고 야 하늘나라 엄청나다, 이러한 감동이 해석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해석보다 요한의 감동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도 중요하지만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왜 이것을 기록해서 남겼는지 그 사도 요한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사실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쫙 펴지고 거기 보좌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였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비견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지만 이 통치하는 것은 몇몇 제국에 한해서야.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 온 우주에 앉으셨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예 통치의 영역이 비고 불가능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 존재 자체도 로마 황제는 신하들 내내 하는 이러한 아부하는 신하들이 있지만 그 존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각 존재를 대표하는 존재 중의 존재들을 통치하고 그 존재들의 존재들을 통해서 용용받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광경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것을 우리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다시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열리고 이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활하는 실생활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에는 주식하는 방법이 안 나와요. 돈 버는 방법이 안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방법이 안 나와요. 또 잘 살게 되는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마음만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는 돈 버는 방법, 증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안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안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곳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시간과 열정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통치하에 우리가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이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살고 좋은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받게 하고 핍박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곧 망할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만을 바라봤을 때는 그 자신도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웠지만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봤을 때에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들리면 우리 귀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 8년 차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으로 개척 1년 차의 삶을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살아라는 그 사인을 받고 개척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제 개척 기도회도 갖고 하려고 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신 것이 있었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보고 싶은 분이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박연순 권사님, 김하정 권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으네요. 그리고 지금 김하정 권사님과 박연순 권사님은 어떻게 계실까?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데, 24장로가 같이 찬양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거기 있지 않는가?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어깨를 흔들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더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됐던 것들이 권사님이 천국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드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8절 말씀이죠.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권세가 있어 보이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번개와 같이, 천둥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찬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로마 황제와 하나님을, 요한아 네가 좀 눈으로 보고 판별해봐라, 이 말씀인 것이지요. 사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흔들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배교도 일어났고, 또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내세우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 이제 자기 앞서 사도들은 다 순교하거나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반모섬에서 혼자 이 순교의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초대교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을 살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교회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사도 요한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더 이상 로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초대교회들이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군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셨군요. 그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온 천사들과 온 장로들의 찬양을 받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에 너 빨리 회개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너 돌이켜야 돼. 너 차든지 뜨겁든지 빨리 해야 돼. 왜 이렇게 책망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집중할 것은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 신부의 순결함, 믿음의 순결함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군요. 이게 당연한 것이었군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 확신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고 싶고, 또 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으로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한 같이 우리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들었어요. 마음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마음가는 목사님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왜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처럼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것 같은데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경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성경 자체로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가 담긴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체험으로 더 신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명하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참 위험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그는요, 그가 초창기 때 셋째 하늘, 오늘 사도 요한이 봤던,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마지막에 봤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다. 이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난데 내가 봤는데, 내가 셋째 하늘을 봤는데 이렇게 자랑하지 않나요? 그냥 3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천국을 보니까요, 와, 경황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한마디로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안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사도 바울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로 인해서 회복됐죠. 그때 회복된 것이 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게 뭐냐면 눈에 이 질병을 남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설교했잖아요. 근데 눈이 아파가지고 진물 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봐봐요. 저 사람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러한 생각이겠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자기 육체는 고쳐질 기미도 안 보여요. 이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신비 체험 다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나는 안 고쳐져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뭐예요? 12장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여러분, 기적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기적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더 센 거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낙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험이 정말 우리 안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는요, 영과 육에서 신비한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가장 큰 체험은 무엇이냐?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작은 수술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보통 수술을 받고 대장암이나 직장암은요,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5년에서 6년을 못 넘긴대요. 다 재발돼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2002년 되니까 딱 만 20년 동안 아버지는 암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경험이죠. 또 뿐만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진지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한여름인데도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시지 진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몸이 기도할 때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땀도 평소 때는 많이 흘리시는 분이 그렇게 경험하시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든 때는 하나님 힘들어요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등을 쓰다듬듯이 괜찮아, 내가 알아.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을 아버지는 적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을 했으면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신비체험, 기적적인 것들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 새로운 신비체험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똑같은 한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도 동일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서 한나라를 데리고 간 그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동일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지금 예배실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저 천국의 20보좌에서 장로들이 찬양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한반도에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치 유리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24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온 교회가, 성도들은 어느 교회 예배당은 다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리바다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유리바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저기 미국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다 예배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낮에 드리지만 이 시간에 어떤 데는 밤에 드리고, 우리가 밤일 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밤낮이 바뀌는 거죠. 천사들이 밤낮 찬양하듯이 우리 영혼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면 세상을 이길 넉넉한 능력이
덧입힘 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낙심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낙심의 유혹을 받으면요,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들어요. 또 들어요. 또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면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따라 부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두려움이 물리치시면 제 마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1000만 가지 문제가 덤벼봐라.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제 마음의 고백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이렇게 때로 어렵고 두려운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순간순간 두려움으로 무너질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온전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24장로, 온 성도를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있지만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관을 버려서 드렸다고 합니다. 이 군관은 뭐예요? 나의 삶의 통치예요. 나의 삶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힘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영광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하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예배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이 친구들과 교제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렵지 않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 것이지요. 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삶의 예배로 마치 천국에서 24장로와 또 천사들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선포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어느 곳이 따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언제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도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그럴 때 내가 걸어갈 때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부르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갖춰져야, 상황이 갖춰져야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예배할 수 있음을, 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설 때에 주어지는 평안함과 능력과 권능과 진리를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평안함과 만족감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신 곳이 환야고 부르신 곳이 내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소망이 있고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예배할 때에 그것이 누려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만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현실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매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의 그 찬미와 찬양이 끊임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직장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만난 사람들의 만남은 예배를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러한 만남과 관계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모르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천상의 예배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 지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하늘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생각나게 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육간의 연약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아버지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령이여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이, 예배의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고 얼마나 능력있게 하고 얼마나 소망을 주며 얼마나 기쁨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구일하심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세상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그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삶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존귀를 우리가 꿈꾸며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광을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의 친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잠깐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부 예배 이후부터 셀 모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죠. 셀 모임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적으로 큰샘 맑은샘 수요 법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아트스쿨 안내입니다. 이제 아크릴화 그리기를 통해서 겨울방학 아트스쿨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사는 우리 김명혜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매주 월요일 정오 12시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교육자를 위해서, 안산과 경기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선교적 교육을 위해서, 또 연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에 따라서 우리 김기현 지사님과 문혜원 지사님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감사의 말씀 전해왔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지난 6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제군요. 어제 이제 검사해봤는데 이제 9주 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웠게 어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이제 자라나서 건강한 출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읽기 캠페인은요, 요한계시록 9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꼭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주 암송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면 다 선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누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헌신이 부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그 외의 모든 우리의 관계들 위에 우리의 노력이 부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질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기쁨의 예배를 받기를 소망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